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육체가 있어서 육체에 여러 가지 어둠이 틈을 타므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에 병이 들면은 그 병이 계속 악화가 되면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뿐 아니라 우리 몸이 잘못되어서 병들게 되면은 그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명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지어 주시죠. 육체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이렇게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음받아 땅에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또 혹시 병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망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래서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둠에 막 결박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망가지고 끝이 나고 또 실패한 것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진 것도 다시 맨 처음에 만드실 때와 마치 거의 똑같이 새롭게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고침받을 이런 상황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는 그대로 망가진 것이죠. 어둠의 영들이 되었죠. 그래서 또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자를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타락하기 전에는 가장 아름다웠다 되어 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뱀이 되어버렸다. 옛뱀, 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자가 용으로 바뀌면 그 용이 직접 본 사람이 별로 없어도 상상으로 그림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거의 어떻게 보면 환상 중에 본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뱀인데 뱀이 하늘로 날아다니는 좀 큰 뱀이죠. 머리에 뿔이 나 있고 온몸에 피늘이 있고 얼마나 징그러워요. 뱀이에요. 뱀. 용인데 그래서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 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용이 돼, 뱀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징그럽고 더럽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여서 영혼이 죽게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영혼이 죽은 영혼이지 영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육체는 죽게 되면은 먼지로 되어서 소멸되어 버리지만 영은 죽어도 그것은
항구적이라서 소멸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죽은 영으로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지옥이다. 지옥에 나중에 가게 되면 죽은 영혼이 지옥에서 그 사망의 곳에서 계속 죽은 상태로 존재하고 그 심판과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산영으로서 계속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허물로, 죄와 허물로 인간의 영혼은 죽었는데 그거는 범죄한 천사도 똑같죠.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일을 하시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전문이죠. 하나님은 죽은 영혼 다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부서지고 망가지고 또 구약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집 성전을 지어라 하셨죠. 그래서 지었는데 그들이 또 범죄함으로 성전이 완전히 또 무너지죠.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부흥이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복권을 많이 받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육체의 소욕이 더 좋아서 세상 유혹이 좋아서 육신의 정욕이 좋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서 마침내 그 영혼이 망가지고 육체도 막 병들고 막 가뭄이 오고 그 다음에 온갖 연병이 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성전도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고 그 왕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그 적들에게 수천리 밖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50년, 70년 동안 다른 국가가 와서 자기 나라 땅을 지배할 뿐 아니라 한 번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도 아니에요. 굉장히 먼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서 50년, 70년 동안 거기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도 이루어졌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흩어졌었는데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 2000년 전에 있던 자기들 땅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 했겠습니까? 2000년 있으면 민족 생기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나라에 다 피가 섞이고 그래서 정체성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을 터인데 2000년, 자그마치 2000년, 200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다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이미 수백만 명이 지금 또 모여서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흩어지고 부서져도 완전히 멸절되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또 구약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해야 그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완전히 하나님께 그의 부인 이세벨 여왕으로 왕비로 인하여 타락해서 온갖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세상 신을 섬기게 되었더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또 마지막 남아서 자기가 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앞에 그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왜 여기 왔느냐 물어보시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이라는 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들로 다시 또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였더라고요. 그건 오늘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개인의 어떤 삶이나 신앙 또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또 아니면 교회로나 아니면 기업도 되고 또 나라도 되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어둠이
죄를 범하게 되면 지금은 은혜 시대라서 하나님이 형벌하진 않죠. 그래도 어둠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벽이 쳐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되고 어둠에 있게 되면은 어둠의 영들이 오죠. 마귀와 악의 영들이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또 개인도 얼마든지 이렇게 괴롭혀서 망가뜨릴 수 있고 막 부서지고 분열되고 병들고 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구약에 구약 때 형벌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참으로 인내하셔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일테면 유대인들이 100명이 답시다. 그 당시에 100명이 다 부순종했으면 100명을 다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명 중에 보면은 한 10명 정도만 하나님께서 형벌하십니다. 그 참 100명을 다 형벌해야 되는데 또 이를테면은 먼 나라로 끌려갔으면은 거기서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끌려간 나라에서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아요. 왜? 범죄했으면 열매가 없어야 되니까 태의 열매가 없고 다쳐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막 다니엘서 이런 데 나오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더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시는데 여기가 어디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하실 때는 물을 만드신 분이고 포도는 포도나무를 만드신 분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필요하니까 물은 워낙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나무들이 왕을 뽑으려고 할 때에 감람나무나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에 가서 너희가 우리 왕이 되라 하니까 무화과나무나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내 포도 열매가 있고 나 감람 열매가 있고 나의 무화과 열매가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이 내 열매 맺는 것을 버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들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요동하겠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항상 무화과 열매만 맺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 많이 시장하신지라 저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만은 무화과 나무에서 혹시 무화과 열매를 혹시 드실 수 있을까 찾아갔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거로 예수께서 명령하시니까 뿌리부터 마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 때 만든 대로 그대로 물이 되고 포도주는 포도 열매에서만 나와야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니까 그가 물도 만드신 분이고 포도도 만드신 분인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때는 필요하니까 그가 필요할 때는 물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워낙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 때는 예수가 오시니까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시니까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죽은 인간도 다시 만들어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성경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다면 그냥 빨리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 열매를 따오느라 하시면 될 것이죠. 그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물은 워낙이 그때나 창세 때부터 물은 포도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포도가 또 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그냥 포도주만 되는 것이고 물은 그냥 물에서 그냥 마시는 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필요하시니까. 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버러지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고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예요. 이게 워낙에 사람을 만드신 것도 엄청나지만 원수를 자녀로 만들어 버리시는 이게 어떻게 뭐 더 큰 역사다 이 말이야.
물을 만드신 것도 대단한데 포도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인데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리시는 역사. 오늘 이 본문에도 바로 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 가나에 갔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지라 그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을 듣고서 가서 청하여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냐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 자유자는 그대로 자유하고 갇힌 자는 그대로 갇혀야 되는데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일을 하러 오신다. 그래 문둥병자가 구약 때 문둥병자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저주받아서 생긴 것이 문둥병이란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없는 것을 창조도 능히 할 수 있지만은 새롭게 창조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것들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어둠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들을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창조하시러 오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기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성경을 오늘 예수가 하신 것이 그거는 예수님이 능히 창조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는 창조된 것들이 망가졌을 때 어둠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죄의 결박에 갇혔을 그 모든 인생들을 그 어둠에서부터 건져내라고 구원하시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시러 온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들이 막 모든 결박에 갇혔으니 특히 인간을 말하죠. 그 인간들을 이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보고서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니까 이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소문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이 예수 앞에 다 나와서 참 어떻게 보면 당당한 거예요. 나 고쳐주소서.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병든 건데 예수 앞에 나와서 나 고쳐달라 이거야. 자신이 잘못하거나 그 가족들이 잘못해서 병이 오고 어둠이 왔는데 예수 앞에 그 엄밀히 말하면 예수 앞에 하나님께 잘못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께 잘못하여서 어둠이 오고 병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 가서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가증스럽다 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구주 예수를 보내신 그 뜻을 알더란 거예요. 예수여! 예수 앞에는 막 나가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왜 나가서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더란 거예요. 만약에 그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양심이 너무 뭐라 그렇다거나 해가지고 내가 차마 나갈 내가 자격도 없지. 내가 예수 앞에 어떻게 나가서 내가 잘못해서 문둥병 걸리고 했는데 그 앞에 가서 내가 고쳐달라고 하겠는가? 참 내가 뻔뻔스럽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안 나가면은 자기는 고침받지 않는 나을 수 없는 거죠. 얼굴에다가 비록 뻔뻔하더라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나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더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자기 병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수가 또 어떻게 생각으로 정죄할 수 있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하고 그동안에 뭐 예배도 제대로 안 가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들고 뭐 어려움이 오고 또 나라나 교회나 기업에 어려움이 오고 너 개인의 육체도 어려움이 왔는데 뻔뻔스럽게 예수께 나가서 고쳐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런 생각이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못 나가더라도 기도를 못하게 방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바로 그 어둠,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망가지고 죽고 부서지고 병든 바로 그들을 그 모든 망가지고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가난과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오셔서 자기 앞에 나와서 거제도 눈뜨기 원합니다 하니까 원대로 되어라.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무겁게 중풍병자를 침상에다 메고서 그 먼 길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 발 앞에 내리니까 예수께서 그냥 그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 말이 맞죠? 예, 근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또 계속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그 아버지는 예수 앞에 나왔고 자녀는 보니까 제법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집이. 그래서 어느 때 아이가 낳았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시간을 말해주니까 시간이 제법 이게 예수님과 그 아픈 아이가 있는 집이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가라 너희 아들이 낳았다 이렇게 예수 앞에 수많은 병자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나아버렸다고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문둥병자 10명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명령 듣고 가다가 다 나았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대신에 아버지가 와서 구했는데 예수께서 그 아픈 환자는 예수 앞에 있지도 않고 멀리 있는 그 집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예수 앞에 구하러 온 그 아버지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 아들 낳았다 하니까 여기서 명령하시는데 저 멀리 있던 집에 있는 아이가 낳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이것을 왜 기록하냐면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나은 것은 똑같은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은 현장에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가지도 않으셨고 베드로 장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고 이렇게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가지도 않으셨고 그 아이도 예수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 아이 대신하여 아버지가 와서 내 아들 고쳐달라고 그랬고 그럼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가라! 그 아버지 보고 그냥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라! 왜냐하니 너희 아들이 나왔으니까 가봐라 이게. 가라! 너희 아들이 낳았다! 라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더라. 그런데 그 명령을 아버지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니 지금 여기 나왔는데 이게 내려오셔서 그랬다고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빨리 가시지요. 내 아이가 지금 내 집에서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런 예수께서 같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들 살았으니까 가라.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냐. 예수님 같이 가셔야지. 왜? 귀찮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너 아들 살았다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 믿더란 거예요. 믿고 가더란 거예요. 예수님 가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참 이런 것도 아니고 예수가 말씀 그냥 믿더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 구절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너의 침상 들고 걸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길에 보니까 종들이 오는데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언제 낳았냐 물어보니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말한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 바로 낳더라고요. 예수가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가 믿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집에 있는 아들이 여기서 아직 멀리 있는데 예수가 여기서 나왔다 살았다 하시니까
집에 있는 애가 낫더란 거예요. 바로 같은 시간에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그거 보고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는지 그걸 믿고서 그때인 줄 알고 자기 온 집이 다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거예요. 아무리 죽게 될지라도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가 마치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에 아무리 좋은 물, 깨끗한 물과 좋은 음식, 맛있는 영양가 있는 밥이랄지라도 내가 입으로 마시고 씹어 먹고 받아 먹어야 되만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명하실 때에 그걸 우리가 속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예수께서 나았다 하시면은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나았다 하셨으니까 마치 몸에다가 영양제를 주사를 놔을 때 그것을 몸 안에 들어와야만 이것이 몸이 깨끗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되듯이 예수님이 나았다, 살았다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소리가 우리 귀에 다 들리죠. 비가 오면 빗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걸 빗소리를 거부할 수가 있죠. 왜? 뭐 시끄럽다거나 뭐 빗소리에 관련돼서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귀에 뭐 소물 꽂거나 하면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빗소리 오면 다 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냐. 음악 소리가 있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음악은 꺼버리거나 자기의 귀를 막 닫아버리겠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은 자기가 일부러 켜기도 하고 소리를 더 크게 해서 자기 귀로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귀로 다 들리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니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오늘 참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음악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명령이 하시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마가 의심한 것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부터 도마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줬거나 예수님이 내 친구 보고 친구가 4명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이 사람 일어나도록 옆에서 부축하고 도와주라 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축하지도 않으시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주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예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중풍병자가 받아들이니까 믿으니까 일어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그 앞에도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지나오셨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이신 것을 믿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의 말씀, 그의 이름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 예배 갔으니까 이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온 사람 다 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예배 와서 순서 따라 뭐 일어나고 앉기도 하고 또 찬송하기도 하고 예물 드리니까 하나님 나 참 이쁘시죠? 그렇게 물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전 시간대로 똑같이 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고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 재산을 다 팔아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사른데 내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셨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막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니 오늘날에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맞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죄를 많이 범했겠죠. 세울 수 없는 많은 죄가 있겠죠. 그것을 일일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은 것이 정죄다.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그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뭐냐니 불신자가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를 구주라고 믿게 하는 것. 그러면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예수의 훨씬 피를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가 많을지라도 그 모든 죄가 씻음받아 양털보다 더 희게 된다 이 말이야. 심령이.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므로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예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역사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매일 사는지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건 예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이 속에 역사니 근심이 거짓말처럼 근심이 바뀌어서 평강과 감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오늘날에 믿고 기도할 때에 근심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근심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 중에 그래도 또 그것을 놓고서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주 그거 참 잘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근심 걱정은 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께 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이렇게 하겠죠. 주여 나로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고 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기도했던 이제 응답하신다. 있으니 갑자기 뭔가 기분이 뭔가 싹 좋아지더니 근심이 무슨 바람 불듯이 흉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기쁨이 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주여 나로 염려 근심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담대하라. 너희에게 내가 참 평강을 주노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 즉시로 우리 속에 예수의 평강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두려움과 염려가 거짓말처럼 이렇게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지 않으니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나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설교를 드려야 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것을 예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때 찬송하니까 어떤 사람이 막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하니까 그거는 막 집중해서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찬양 너무너무 잘해. 너무 잘해.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답게 나오지? 이야, 그래서 아마 찬양하는 시간에 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막
잘 들으려고. 어떤 때는 요즘 아마 젊은 사람들 막 몰래 아마 이게 막 영상도 찍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는 막 딴 생각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건데,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것,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또 우리가 불신자나 또 이미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하도록 직분을 주셨는데 딴 일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게 도와주는 것이고, 뭐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되겠죠. 또 이미 믿는 자에게도 믿음이 연약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면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자도 고치고, 병자가 집에서 죽게 되더라도 여기 예배에 나와서 믿으면,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집에 있는 자녀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명령을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하실 때에 그 명령을 받을 때 믿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말씀, 그 우리 말씀이 예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또 담대하라 하시고, 또 평강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예수의 모든 말씀을 항상 받아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는 자 속에서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생에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크게 하시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복과 은혜와 생명 주시기 원하옵나이다.